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옛사랑의 동행과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는 해답 찾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을 여러 번 거라 할지라도 돈을 급하게 송금하려다 보면, 돈을 찾으려다 보면 비밀번호가 자꾸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3번인가 몇 번 틀리면 돈이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행 창구로 가야 돼요. 은행 창구 가서 다시 설정을 하든지 또 신문증을 내고 아니면 알아오든지 이 과정을 거치잖아요. 분명히 9068이 맞는데 9067을 자꾸 아내가 계속 그걸 누르는 거예요. 비밀번호. 그래서 틀렸어요. 은행 창구 가가지고 다시 알아온 거예요. 그럼 몇 번을 눌러야 돼요? 9068을 눌러야 돼요. 제 비밀번호 아닙니다. 예. 9068을 눌러야 되는데 또 9067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 미쳤어? 아니 뭐야 왜 그러는 거야? 9067이잖아. 그죠? 68이죠. 예. 68이잖아.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잘못된. 아 맞아. 비밀번호가 아는데 누르는 걸 잘못 누르면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시험 보고 나면 맨날 아는 거야. 아는 게 틀려. 그것만 해도 몇십 점 될 거예요. 알고 보면. 엄마 그거 아는 건데. 근데 너 아는데 계속 뭐가 돼요? 성적이 안 나와.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답을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을 써야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벌써 알고 있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에 대한 답을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저보다도 더 뚜렷하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인생에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의 실패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내 자식을 훌륭히 키우는 것, 부자 만드는 것, 내가 건강한 것,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에 교회가 지금 몇만 명으로 성도가 늘었다고. 내가 목회를 성공했다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갸우뚱할 거예요. 그게 성공과 실패가 아닌 걸 알잖아요. 예. 정말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 가느냐 안 가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통령으로 또 수십만 명의 인파가 조문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성공한 사람입니까? 세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야, 사람이 남자가 한번 태어나서 그래 저렇게 살다 가야지. 근데 우리는 적어도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뭐에 결정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돼요. 여러분 답을 벌써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번호를 제대로 눌러야죠. 알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제대로 안 누르면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그게 가보세요.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건데 계속 답을 잘못 쓰는 거야. 그러면 합격을 못해요. 내가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자인 걸 알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형통해지고 자식이 훌륭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망했다가 성공해지고 돈의 통장이 잔뜩 있고 이런 것이 성공의 척도가 아닌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공의 척도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영생 얻는 곳에 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성공의 척도지라고 다 알고 계신데 왜 정답을 안 쓰십니까? 왜 정답을 안 쓰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것들을 내 삶으로 이제는 옮겨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삶으로 옮겨야 돼요. 알고 있는 건 천만 년 알고 있어 보십시오. 그게 내게 되나?
그게 내 돈이 되나? 합격이 되나? 삶의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삶의 형태를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고, 더 많이 예수님 앞에 나오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가시는 삶의 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인생의 삶으로 이제 옮기실 때가 돼요. 새로워질 때가 되셨어요. 삶으로 바꾸실 때가 되었어요. 계속 틀린 비밀번호를 누르면 미쳤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거 뭐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당신 미쳤어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아는데 계속 성공에 대한 말을 생각지 알면서도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가려고 해요. 계속 실패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어서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많이 늘었나? 계속 눈에 보이는 것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부자가 됐나? 자식들이 다 좋은 데에 장가가고 자식들이 다 훌륭해졌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지나? 그걸로 인생의 성공의 척도를 순간순간 우리는 그렇게 척도를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성도가 많이 늘고 부흥하고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성도가 4명, 5명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1년째 되는 해부터 막 이제 역사가 시작하네요.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막 성도가 막 밀려와요. 그러면 목회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까? 다 끝난 겁니다. 그걸로 척도가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척도로 생각한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해요. 무엇이에요? 응답받은 것에 열광.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잘못된 힘들게 살다가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뭐하고 해서 이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해. 그러면 끝이에요? 이제? 성공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해요. 야,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 이제 예수님이 막 이제 축복하시기 시작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건넌 것처럼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했던 것처럼 며칠을 못 갔어요. 3일을 못 갔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공자로서의 삶의 턴을 하실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께 나오시려고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하고 또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지금 다른 데 서울에서 수원에서 설교 듣고 댓글도 올리고 그러세요. 저도 다시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놓쳤던 것 같은데 보니까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빠졌던 것 같은데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2번, 3번 들어보세요. 말씀 뒤에 이거는 그냥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죄송하지만 저를 그게 아니라 수천 편의 설교를 시중에 인터넷이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인생 시리즈 지금 3주째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삶의 비밀은 그냥 쉽게 턱턱 알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우리 출발이 왜 출발했는지 이 과정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듣고 여러분들이 아는 데서 이제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회가 좋아요. 그분들은 인터넷으로만 듣지만 여러분들은 듣고 또 한 번 듣잖아요. 리바이벌에서. 그 시간에 뭐 하시겠어요? 불과 50분. 일주일에. 지금 여기서 나가는 설교들은 삶으로 옮기려면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저도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부분을. 몸부림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666 신경 쓰시지도 말고 언제 몇 년 후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종말은 언제예요? 오늘이라니까요. 오늘이라니까요. 내가 오늘 현재 살아있는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께 온전한 길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내 모든 삶과 모든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10년 후에 올 종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데 저 설교 내용 내가 아는데 다 아는 말씀인데
근데 뭐는 안 돼요? 답을 안 쓰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쓰세요, 제발. 90 얼마였어요? 아까 비밀번호? 9068. 다 알고 계시네. 잠깐 얘기했는데. 왜 근데 인생의 답은 안 쓰십니까? 할렐루야. 인생의 답을 쓰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거, 내가 인생의 성공 실패는 이 땅에서 평생 거지로 살았지만 죽는 순간에 터닝포인트가 되더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할렐루야. 답이 써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영생에 대한 생각 안 하고 뭐 해야 돼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성공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요? 오, 마음이 있어. 그거 되면 성공에 실패해요. 돼도 실패해요. 안 돼도 실패해요. 근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해요? 뻔히 아는데.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너희가 옛날에 넘어졌던 곳에서 또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뭐냐면 앞세대, 아버지 세대에서 인생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아버지 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것들을 설명하면서 후세대에게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광야교회, 광야교회 1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을 종말을 맞은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인용하면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도 마찬가지. 너희들도 그들처럼 똑같은 것에 넘어질 수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 인생의 여정이, 고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조직폭력배에 있다가 이제 자식이 점점 커지니까 제대로 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 세계를 뛰쳐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그냥 나와요? 뭘 하나 잘라야 돼요? 뭘 하나 잘라야 돼요. 손을 자르든 뭘 자르든 자르고 나와요.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끝 아니잖아요. 계속 보면 있잖아요. 계속 미혹이 있잖아요. 영화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홍해에서 건너 나온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20년 동안 성도가 없다가 성도가 있기 시작해서 부흥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아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건강해지고 뭔가 회복이 되고 삶의 여정들이 평탄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성공과 실패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인생의 성공은 이 땅에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이제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갖고 돈이 막 쌓이기 시작하고 막 우리 집에 막 넉넉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면 큰일 나요.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미련 두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라는 것은 너가 당했던 시험 중에 또 시험이거나 아니면 전혀 없었던 시험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것, 인생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거나 또 사람들이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누구도나 다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내게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조직 생활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또 뭐 해야 돼요? 사회에 적응해야 되죠. 사회에 적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또 고난이 있어. 그 세계에서 나오면 끝날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 그 세계가 더 좋네. 왜? 여기 있을 땐 돈은 안 하시었거든요. 조직폭력에 나와가지고 새로 인생에 가려니까 취직이 안 돼. 일자리가 없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그래서 다시 또 어디에 들어가요? 못 견디고 다시 그 세계로 또 소매치기로 들어가든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인생이. 근데 그걸 또 넘겼어. 그것도 넘기면 또 그걸로 끝나는가요? 아니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더 새로운 사람으로, 더 선한 사람으로, 사회에 또 공헌하는 사람으로,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만난 예수님과 내가 뭐가 돼야 돼요? 계속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길을 계속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다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하라? 조심하라. 응답받은 거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삶의 현상들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아파트 20평에서 30평, 40평, 50평 이걸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는 순간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그럼 부러워요? 안 해요? 부러워하지요. 야, 저 사람 응답받아가지고 당연히 어디 갈 것 같아요? 천국에 아랫목에 갈 것 같아요. 근데 끝이 아니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답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부분. 그래서 이제는 듣고 알게 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삶의 정답을 써 나가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알고 있는 걸, 경험한 걸 내 삶으로 믿음으로 정답을 쓰지 않고 제대로 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다 여러분이 각자 다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어가세요. 할렐루야. 영생은 하늘나라는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쟁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로 모든 것들을 던져 나가는 거예요. 자, 성경 신명기서를 볼게요. 신명기 8장을 봅니다. 신명기 8장. 그래서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또 기도 응답받아갖고 좀 형통하기 시작하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 그걸 열광하게 아니요. 다른 것에 열광해야 돼요. 내가 점점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느냐,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느냐를 그것에 열광해줘요. 할렐루야. 자, 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짖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교회의 2세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세대들이 실패했고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예. 그래서 1세대는 실패한 것을 2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이걸 누렸지요? 끝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성경은 그걸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요. 응답에 열광하지 마세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커진 것에 열광하지 마세요. 내 삶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성공과 실패의 척도를 삼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 2세대는, 자식 세대는 그 광야의 시험을 1세대가 실패한 것을 경험으로 삼아 그들은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11절을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요렇게 되면 뭐라 그래요? 성공했다라고 얘기해요. 예. 지금 많은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교회가 커지고 막 부흥해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면 성도가 2명, 3명 있어서 재정도 없고 힘들고 그럴 때는 막 예수님 의지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100명, 200명 되고 여유가 있어지면 예, 그것보다는 뭐 생각해요?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일하려고 그래. 뭘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 근데 그걸 뭐라 그래?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 성공했다라고.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게 됐어요? 세미나요, 그러면. 그러면 가서 그거 배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부흥시켰어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니까?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순간. 근데 그거는 성공의 척도가 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예. 그래서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아, 이제 이 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갔지. 이제 너희가 땅을 차지했지. 너희 소유가 되었지. 먹고 마시고 살만하지. 광야에서 말고. 그래서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렸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딱 그것이 그쳐버린 거예요. 그지? 자, 근데 성경의 답은 뭐라 하냐면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그 복이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만 목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예. 그리고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갈 때까지 현상이 아니라 삶이 부유해지고 풍요해진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될지라도 끊임없이 누구요? 예수님을 목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까지. 오늘 저녁에 그 부분을 달아드릴 텐데 어쨌든 그것까지가 성공이에요. 예수님께 갔을 때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아는 것을 삶에 적용을 시키시고 마음에 다른 것을 남들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말하는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성공으로 착각하지 말고 그것에 마음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속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으로 속고 있다니까요. 본능적으로.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실패하는 건 실패가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거 비교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못 보여요. 내 안에 예수님을 간절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뒷방늙은이고 또 다른 뭔가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벌써. 네, 하나님의 성전이 엉뚱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속지 말자라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에 대해서 나오죠. 예. 야곱은 앞에 보면 집 쫓겨나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예.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삼촌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부자 됐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럼 인생 성공한 거네요? 지금 같으면 간증해요, 안 해요? 간증하죠. 야, 집 쫓겨나갖고 노숙자 생활하다가 야, 삼촌 집에 가서도 종살이 하다가 엄청난 부자가 됐대. 그게 끝이에요? 성공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그렇게 간증하고 우리는 왜 그걸 부러워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거 안 돼서 안달하고 있나요? 그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20년, 30년 만에 그렇게 대단하게 부자가 될 수 있죠? 그 야곱에게도 또한 얘기가 왔어요. 누구요? 형의 산을 넘어야 돼. 야곱은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형의 산을 넘는 게. 그래서 32장에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 돈은 많아졌네요. 그래서 자기가 얻고 싶은 아내도 얻었어요. 근데 뭐예요? 죽게 생겼구나. 야, 이게 큰일 났다. 돈도 많고 뭐도 다 되고 이제 성공한 줄 알고 이제 인생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탐탐대로만 있는 줄 알았더니 큰일 났네. 이거 원수가 있네. 형이 나를 죽이러 왔네. 그때서야 어떻게 또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뒤로 이제 봅니다. 24절 봅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이 정도로 뭐 했어요? 간절했다니까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식도 뭐 다 버려야 되고 아내도 떠나야 되고 재산도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형의 손에 지금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천사랑 싸워서 이겼어요. 이야, 이게 되는 일이에요. 이게 물론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만큼 간절했어요. 자, 그러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밑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의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 그럼 보세요. 노숙자 생활에다가 부자 됐어요. 자식도 많아요. 아내도 있어요. 또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수까지도 해결이 됐네요. 기도 응답 받아갖고 모든 게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인생 진짜 성공한 거 맞죠? 이제 간증하러 다녀도 되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 정도만 돼도요 다 성공이라고 간증해요. 교회 다니면서 그걸 세워요. 우리가 얼마나 썩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보셔야 돼요. 야곱도 뭐 했어요? 야, 성공했다. 이제 됐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기가 아픈 것도 괜찮고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괜찮아요. 더 가장 큰 고난은 뭐예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당하는 거예요. 야, 이게 끝난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고난이 끝났구나, 이제부터 축복이구나, 축복이 시작이구나.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팔 하나 잘라내가지고 조직 폭력배 씻고 세상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께까지 가야 돼요. 갈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야곱이 그때서야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서야 정신이 또 차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서 뭘 알려줘요? 너 베델로 와야 되잖아. 그때서야 그 말이 들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서 그의 여정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연약,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그게 우리가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인생의 중간 반토막 가지고 거기서 부자 되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 건강해지니까, 암 고치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자식이 잘 되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뭐 했다고 생각해요? 성공하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영생이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과 그것과는 천인지 차이 틀립니다. 그 색깔이 아닙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정답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이제는 마킹을 제대로 하세요. 3번을 4번에다 하지 마시고 제대로 여러분의 삶으로 마음을 거기 두지 마세요. 돈이 수입이 늘었다고요? 또 좋은 것들이 나에게 있어졌다라고요? 자식이 아팠던 게 고쳐지고 교회가 커지고 뭐 부흥되기 시작 이랬다라고요? 여러분 긴장을 늦추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어디까지라고 돼 있어요? 베델까지. 예수님의 집 혼인잔치까지 가서 거기까지 갔을 때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웨딩 마치하는 순간까지 그전에는 혼인식장 가서 거기서도 뛰쳐나가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결혼식 안 하고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해요. 거기까지가 그것이 뭐예요? 성공이에요. 아셨죠?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는 절대 성공 실패를 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께까지 갔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계속 뭘 말씀드리냐면 그것 가지고 광야 걷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홍해 걷는 것 가지고 할렐루야 성공했다. 다 죽었어. 우리 대적이 다 죽었잖아. 물에 다 장사 지냈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이십니다. 근데 며칠을 못 갔다고요? 3일을 못 갔어요. 딱 3일째 가서 뭐가 없어요. 목이 마르는데 물이 없네. 또 왕창. 이게 우리의 지금 인생의 여정이에요. 얼마나 많이 쏟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초점을 거기에 두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에 둬야 돼요? 예수님께 두세요. 예수님만 두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레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모세도 죽을 걸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부모랑 같이 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왕궁 생활하면서 세상에서는 왕의 후보까지 되었으니까 성공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걸 성공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삶은 지금 목표요 죽게 생겼어요. 사역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도 그것을 실패로 생각지 않았어요. 그걸 인생의 실패로 생각지 않았어요. 무엇을 인생을 성공으로 알았어요? 더 나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나은 부활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거부가 되고 이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자체를 그것을 자기는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텐트 생활을 했어요. 뭘 바라보고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모세도 무엇을 성공으로 생각했냐면 바레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걸 성공으로 여겼으며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뭐예요? 이게 성공의 척도예요. 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거,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오히려 그걸 멀리하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수모를 당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고난 중에 있는 삶 자체를 오히려 뭐로요? 그걸 성공의 척도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우리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이 우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영생이 말이요 그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냐. 척도가 그게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재산 좀 많게 해주세요. 야, 도대체 나를 왜 그런데 취급하냐? 나는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야. 뭐라 그래요? 욕심을 버려라. 그건 욕심이야. 영생이라는 것은, 인생의 참된 성공은 이 땅에서 뭘 많이 가졌느냐, 뭘 출세했느냐, 이게 아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 당시 복음처럼 부자면 다 천국 가는 걸로, 가난하고 안진뱅이고 병들고 문둥병 걸렸으면 다 저주받아가지고 교회에도 못 나오고 하늘나라 못 가는 것처럼 왜 그렇게 돼버렸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도 믿고 장로님도 되고 막 부자도 되고 막 사업도 잘 되고 정치적으로도 나가면 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래서 교회 강단에 세워요. 여러분, 그거 보라고요. 그거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성공이 아닌데 그거 간증시키면 예수님이 기뻐요, 안 해요? 안 하죠. 기뻐하지 않죠. 조심해야죠, 이분들은. 그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간증을 해도 여러분 이거 말고요. 저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세요. 여러분,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이거 틀렸는데, 인생과 성공의 실패가 훤히 보이는데 그냥 놔두시겠어요? 왜 미쳤어라고 깨워야죠. 피켓 들고 돌아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부터 정신 차려. 이 비밀번호 이거 아니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나만 입 다물고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온전함을, 잘못 가는 걸 전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될까봐 비유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소출이 풍성하며 하니라 내 곡간을 얼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부자가 이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기도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많은 노력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요, 예화를 들 때 믿는 자들을 얘기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요. 그거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얼마나 그가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잘 돼요. 보세요. 근데 자,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연애에 쓸모를 걸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걸 목적이 아닌데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주신 거,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 출애굽시켜 주신 거,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신 거, 풍요를 누리게 하신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그걸 목적으로 할렐루야 이제 좀 쉬어볼까, 이제 좀 누려볼까, 이 땅에서 그럴 순간에 당장 예수님이 말씀하자 나타나서 얘야 너 영혼을 내가 오늘 도로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준 목적이 그게 아닌데 너는 인생을 엉뚱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네. 더 놔뒀다간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죄를 짓게 생길 거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거 있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오늘 밤 여러분이 영혼을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고민해 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버리실 때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성공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십니까?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를 여러분, 내 영혼을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미련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누구에 대해 부유해야 돼요? 예수님께 대하여 부유해야 이게 성공자인 것이야. 이게 성공자. 오늘 밤 내 영혼을 예수님이 데려가시면 자식 걱정하는 것도 내려놓으시고요. 뭔가 여러분 뭔가 더 해보려고 붙들고 고민하는 걸 더 실질적으로 얘기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밤 데려가면 너 지금 고민하고 너 뭐 해보려고 하는 거 뭐야 도대체? 그게 뭐야? 답이 돼? 성공이 돼? 진짜 성공 맞아? 부자 된 것 같고 할렐루야 간증하는 거 그 부자 된 거 진짜 성공이 맞아?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대로 가셔야 돼요. 정답을 쓰셔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사느냐? 그렇진 않아요. 애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 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예.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재산을 다 가난한 주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오히려 빚이 더 많을 수도 있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려요. 오히려 뭐 하세요? 칭찬하고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구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평생 모았던 재산인데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고 야 나는 삭개오 키도 조그마하고 별 볼 일 없었는데 나는 죄인 취급받았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사회에서. 근데요 이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율법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 11조도 잘하고요 매 새벽기도 나오고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도 됐어요? 또 부자도 됐네요. 그러면 뭐 다 된 거 아니에요?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뭐 하고자 할진데 온전하고자 할진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나왔잖아요. 그 영생에 대해서는 야 온전해야 돼. 네가 영생에 대해서 온전하기를 원하니 그걸로 끝이 아니야. 뭐라 그래요? 오히려 내가 누리고 가졌던 것을 버리라 그러니까. 아니 영생에 대해서 온전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온전함으로 나왔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버려라. 왜 그 피 같은 돈을 버리라 그럴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부자 돼서 누리는 그걸 버리라 그럴까요? 영생을 지금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네.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것과는 영생과는 관계가 아까 누가복음처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버려요, 못 버려요? 영생을 준다는데도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더라는 거예요. 못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부자인 거로 공명하며 근심하며 간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든 자식이 되든 명예가 되든 뭐 어떤 다른 정치적인 어떤 뭐가 되든 권세가 되든 다 들어가요. 그 안에. 네,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가서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 고난, 또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왕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부자되며 부자되며요? 왜 거기 그렇게 안 써있어요? 예? 다른 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맹인이 보는 게 맞고
안진뱅이가 걷는 게 맞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게 맞는데 가난한 자는 왜 부자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 부자 만들어주고 병든 자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인 것처럼, 목적인 것처럼, 이게 종착역에 다 온 것처럼 이걸 열광하는 거예요. 내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종합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다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긴장을 풀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뭐예요? 육체는 벗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몸으로 온대요. 뭐 그거. 나사로가 부활한 거 뭔 의미야? 또 죽잖아요. 어차피 죽고 있잖아요. 새 영체로 부활하는 게 맞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최종 목적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별 큰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부자와 나사로 비유 얘기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그게 믿게 하는데 별 큰 도움이 안 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죠. 그 뜻이라니까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살리라면 들어주시지요. 3층천 갔다 오고 환상을 보고 천국 지옥 갔다 온 그게 뭘 대단한 뭔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 당장 뭐 할 것 같죠? 천만에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을 끝까지 가야 돼요. 그거 통해서. 할렐루야. 과정인 걸 아셔야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정확한 답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잘되고 건강 이거에 열광하지 마시고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 이 구절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 드렸죠. 수요일날에. 내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더 목적하며 가든가. 점점 내 마음이 예수로 채워져 가고 있느냐. 점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며 내가 얼마나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나가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더 신부로서 당당하며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성공의 척도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어떤 사역이나 눈에 보이는 게 척도라고 했다면 모세는 사역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요? 가나안 땅 200만 못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라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30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출애굽기 14장 3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서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의 신 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리이오까?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가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하였더라.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돈 물이 서서 마르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들이 홍해에 건너고 거기서 애국 군대가 다 죽는 것으로 끝인 줄 알았어요. 찬송하고 난리 났어요. 간증하고 막 온 사방 퍼뜨리고. 그래서 그 지역의 많은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로 야 참신이다. 끝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더 가야 될 여정이 더 많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인생의 수많은 여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의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나만 사랑하는 자, 너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목적하며 갈런지, 눈에 보이는 어떤 삶, 자식이 잘 되는 거, 형통해지는 거 좋은데 이거로 여러분 열광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심령이 얼마나 새 사람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목적하며 내가 점점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에서 그것에 열광을 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시란 말이에요. 이게 성공의 척도입니다. 이게 성공의 척도.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잡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갈라디아서 먼저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무엇이 인생의 성공인가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목회가 뭐냐면, 내가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뭐 하기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게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옆 뒤로 좀 넘기면 돼요. 몇 장만.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인생의 성공의 척도예요.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이게 성공의 척도예요. 인생 성공의 척도. 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지 안 이르는지. 골로새서 3장 9절로 가볼게요. 넘어가면서. 골로새 3장 9절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성공의 이게요.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교회로, 여러분, 이게 성공이라고 간증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까지,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까지, 이게 성공 실패의 가장 큰 성공의 척도인 것을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심령의 마음이 어떠냐는 이걸 점검하세요. 각자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다른 다 좋아. 저 사람도 많아졌고, 자식도 이제는 장가 다 갔고, 다 괜찮아. 이제 다 나랑 원수 맺는 것도 없어. 이제는 살만한데 왜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자살률이 더 많을까요? 태평성대인데 왜 믿음은 점점 떨어질까요? 북한은 지금 믿기가 더 힘들어하고 밥 먹기도 힘들고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이 많고 자식을 먹고 가는, 그런데 북한의 성도들은 왜 믿음이 커 있을까요? 여러분, 척도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교회가 커지고 재정을 넣고 우리 집이 잘 되고 내가 지금 여러분 이런 걸로 성공의 척도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느냐. 수천억을 나에게 갖다 줘도 별 볼 일 없어져야 돼. 자꾸 이게 누구 하나만 예수님이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말 성공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후서 진짜 마지막에 속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열심히 많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요. 11절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벨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인생이 실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공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는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됐다고요? 응답받았다고요? 이제는 형통하다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고요? 여러분 그거 목적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 잊어버릴까 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줄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또 반복해서 여러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 성공과 실패의 족도가 여기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아셨죠? 뭐 하셔야 돼요? 제대로 쓰셔야 돼요. 정답 쓰셔야 돼요. 삶으로 옮기셔야 돼요. 비밀번호 제대로 누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통장에서 돈도 찾으시고 네, 제대로 합격하시고 천국문에 이르시기를 예수님께 이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